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순리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리대로. 창세기 27장은 그 이삭의 가정에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장의 이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 앉혀놓고 그를 축복하기 위한 계획을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 언제 죽을지 모르니 들로 나가 사냥을 해서 나를 위해 별미를 만들어내게 가져와라. 그 이유는 자신이 이제 기력이 다하여 죽기 전에 장자인 맏아들 에서에게 이 장자권의 축복을 주기 위한 그런 이삭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절을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삭의 행동은 에서만을 편애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에서가 해주는 사냥을 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주는 그 음식을 먹고자 함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삭의 태도에 대해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삭이 에서가 만들어주는 그 별미, 즉 그 음식을 맛보려는 이 육신적인 욕구에 이끌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축복하는데 굳이 별미를 먹어야 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침 이 둘의 대화를 누가 듣게 됩니까? 호시탐탐 야곱을 축복의 왕자에 올려놓기를 원하는 아내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이 리브가가 듣기를 돼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제지하기 위해 야곱이 먼저 선수를 치게 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급하게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봅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지금 빨리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오면 내가 아버지 입맛에 맞는 별미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을 받아오라는 것이었어요. 참 계획이 치밀합니다.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그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은 꼼꼼하고 세밀한 여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야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리브가의 사랑은 13절 이후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리브가가 야곱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자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1절에 보면 어머니 전 형과 달리 털도 많지 않고 피부도 매끈매끈하고 설령 아버지의 시력이 아무리 안 좋다 해도 나를 과연 형으로 알아볼까요? 만약 들통이 나게 되면 저는 분명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리브가에게 말을 해요. 그러자 리브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그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설령 그럴지라도 네가 받을 저주를 내가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말만 듣고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리브가의 말이었어요. 야곱을 향한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랑은 편애가 낳은 이기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이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자,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에게,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왜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27장 27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자,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면 크게 세 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첫째는 형제들을 포함한 친족들을 다스리게 되고 그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통치권, 정치권이라는 그 축복을 받게 돼요. 두 번째는 다른 형제보다 2배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권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후손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주어져요. 특히 이 축복권은 하나님의 축복을 대행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에게 그 아버지가 주는 축복은 마치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동등한 힘을 갖습니다.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삭이나 리브가가 자신이 편애하는 아들에게 장자가 누리는 축복이 돌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내 자녀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면 마다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좋은 의복을 입혀주고 에서같이 털로 변장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삭 앞으로 들여보내요. 그게 14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자, 과연 이삭이 이런 야곱을 축복했을까요? 18절과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삭은 자신을 에서로 철저히 변장하고 속이로 들어온 야곱을 축복하고 맙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들킬 뻔했어요.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의 이 공조 속에서 장자의 축복을 드디어 가로채죠. 그리고 보기 좋게 이삭은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에서는 소리내어 통곡하며 아버지께 이렇게 간청을 해요. 38절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자신에게도 좀 남은 축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장자에게 주는 축복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야곱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삭은 에서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기름지지 않은 땅,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서 너는 살 것이다. 그리고 너는 칼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내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것은 축복이기보다는 저주와 같은 그런 말입니다. 에서가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것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에 대한 억울함, 분노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그가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었던, 그리고 무엇이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정말 귀한지를 몰랐던 에서였기 때문이에요. 에서는 이 일 후에 야곱에 대한 감정이 최고조로 오르게 돼요. 41절을 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비열한 방법으로 자신의 축복권을 빼앗아간 이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27장 이 본문은 이삭의 가정 속에서 4명의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순리를 거스리고 순리에 역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순리대로 풀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상황을 좀 바꿔보려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순례를 거스면서까지 자신들의 야심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났고, 또한 자녀를 향한 편애가 있었고, 거짓과 속임수로 얼룩진 철저하게 상처만 남긴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장인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내 리브가에게 주셨던 말씀, 두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거스리고 영과 육의 눈이 어두워 사람들 몰래 에서를 불러 축복하려 했던 거예요. 당시 자녀를 축복할 때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시대였어요. 그만큼 이삭은 에서에게 주는 축복이 그렇게 이렇다 할 만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몰래 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속임수로 자신들의 영적 야심을 채우려고 했고,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리브가도 일찍이 야곱에게 축복이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방법, 잘못된 선택을 통해 지울 수 없는 상처만 안게 됩니다. 결국 그 순리를 어긴 대가일까요? 그토록 사랑하는 야곱을 리브가는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리고 맏아들 에서는 야곱의 장자권을 팔았던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정당화했고, 그리고 자신도 이방 여인들을 취해 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지켜왔던 그 가문의 영적인 혈통을 스스로 깨뜨린 자가 에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데 자격 미달자가 바로 에서였다라는 거예요. 동생 야곱은 어떤가요? 자신과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의 목적을 리브가와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려 했던 사람.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가로챈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결국 야곱도 리브가처럼 사랑하는 어머니를 평생 보지 못하고 가족을 떠나야 했고, 수십 년을 에서와 원수지간을 지나야 했고, 그리고 형제지간의 의가 끊기는 그런 불행을 낳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이제 27장 이후에 가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종처럼 일하게 됩니다. 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 반드시 순리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순리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 그 순리를 역행하게 되면 그 열매는 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열매는 쓴 열매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고 역행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이삭의 가정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가정은 가장 불행한 가정의 표본이 되고 말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결과만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그 결과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것은 순리를 거스리는 마치 교만과도 같은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을 불로소득이라고 말하죠.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순리대로 이룬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불로소득은 오래가지 못해요. 내 수고와 노력이 없이 얻은 그 물질, 우리가 아무리 수천억을 쥐었을지라도 그 돈은 쉽게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권에 당첨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돈을 잘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복권에 당첨돼 보셨나요? 네.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순리대로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어렵게, 그 얻은 돈을 쉽게 쓴다는 거예요. 물론 내 돈으로 복권을 사서
긁은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쉽게 번 돈은 쉽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복권에 당첨되었으면 좋겠죠. 네, 그럼 믿음은 한번 가져보실 바랍니다. 저는 제가 수영을 못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솔직히 물도 무섭고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내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뜨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의 순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 물의 순리에 잘 반응하지 못하니까 제가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흐를 때 비로소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물이 됩니다. 그러나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혹은 인위적으로 물을 막아버리면 그 물은 죽은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은 그것이 순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물은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이에요. 물은 흘러야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듯이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물이 흐르듯이 순리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들을 창조하실 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하셨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들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배우자로서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과 인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지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며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질서라는 순리대로 살게 하신 것이죠. 이 순리가 역행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엄격한 기준을 세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순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파괴시키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서 순리를 역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생태계가 오염이 되고 지구가 온난화되고 지하와 자원이 고갈되는 그것은 곧 인간이 행한 자연 파괴입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 같은 그런 인륜 파괴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인간 스스로가 순리를 거스렸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러한 비극이고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의 현실을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라면 내가 예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라면 내가 노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영적 기준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반드시 순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간 스스로 아무리 축복을 받으려 해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고 아무리 애를 쓰고 별짓을 다해도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는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순리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이삭의 가정이 그들이 순리대로 살았다면 결국 야곱에게 돌아가는 장자의 축복권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할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 말은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리에 그냥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오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억지로 우리가 꽤 맞춰서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고 그렇게 응답도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따라합시다.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억지를 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 순리 아래 그 응답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리대로 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순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결국 실패한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이삭의 가정에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이들이 경험한 실패와 허물을 우리는 성공과 축복으로 바꿔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런 삶을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순리를 따르고 순리에 순응할 때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실패와 실수로 인해 고통의 과정들을 겪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자꾸 순리를 바꿔보려고, 우리는 자꾸 내 뜻을 자꾸 이렇게 실행해 보려고, 자꾸 역행하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실패하고 더 깊은 늪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더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도 순리대로 잘 맡겨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내 고집을 꺾고 내가 행했던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순리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의 삶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